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만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곤혹스러울 순간이 있는데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곤혹스럽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장점이 하나도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 인생이 참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정말로 한없이 초라할까?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이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자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바로 오늘 현재 우리들이 때로는 심령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가 그렇게 나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의 처한 상황이 그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의 목숨을 그런 대놓고 겨루는 영적인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겨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엄청난 승부, 그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 엄청난 그 속에서 내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겼구나, 그런 만족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불과 며칠 가지 못해서 엘리야는 낙심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환난과 핍박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승리하기도 전에 그 이세벨이 연락을 한 거예요. 군사들을 보내서 그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지도록 너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근심에 빠지게 되는, 엘리야는 큰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탄식을 하며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오. 차라리 나 죽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에서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로뎀나무 아래 피신해 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전환을 맛보게 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8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18장에 보면 엄청난 갈멜산의 전쟁에서 승리가 됐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들 죽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때 가뭄이 들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비가 옵니다. 엄청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법한데도 죽음 앞에서 무력해진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낙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와, 엄청나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살다 보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전 목회자이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목회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난 뭔가.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가 늘 답보 상태에 있고 그럴 때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럴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정말로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그 엘리야의 심정을 때때로 참 이해하고 알 수가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고통에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나는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겠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여길 만큼 마음에 낙담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는데, 엘리야는 첫째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열왕기상 본문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해간 거예요. 부엘세바 쪽으로 도망해서 유대 땅 부엘세바까지 갔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 땅 얼마나 힘들면 글로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하루쯤 더 지나서 큰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로뎀나무 하나가, 큰 로뎀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그늘 아래 자기 몸을 의지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낙심을 하면서 삶의 푸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참 허망함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서 고생하던 땅에 비가 내리게 된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그때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곤고하게 이젠 죽음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앞에서 푸념을 하는 겁니다. 푸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도 평생을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 삶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푸념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여러 해 목회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신데 참 열심히 사셨어요. 직장도 다니면서, 부인이신데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들을 열심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 옛날에 아이들 피아노 레슨 보내고 먹을 게 없어도 피아노 레슨을 보내면서 한 가지 꿈은 이 아이를 교회의 피아노 반주자로 만들겠다고 큰 일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빠지 않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속장일을 하고 뭐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하고 뭐 얼마나 분주하게 주님의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열심히였을까 그래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사춘기 접어들고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탈선을 했어요. 엄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이가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이가 왜 저럴까?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반주자로 길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주하는 아이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 왜 저 아이가 저렇게 탈선을 합니까? 아이가 막 가출을 하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집에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무너지니까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정말로 그런 전혀 기대했던 바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게 곤고한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면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저 아이를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푸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이런 푸념이 나올 때가 많아요.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그토록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그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건만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그 푸념을 하는 가운데도 거기에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세요? 그가 내뱉는 단순한 푸념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는 순간이어서 그 순간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순간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품면 섞였던 그런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단절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돼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신앙생활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지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목회 보면 가끔 그래요. 집사님 교회 왜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젠 가고 지쳤어요. 이해할 만해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위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제 로뎀나무 아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이끄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느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첫째는 내 자신의 판단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판단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중지하고 내가 결정했던 것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은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은 숨을 고른다. 이게 쉼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 쉰다 그런 것은 내 숨을 고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나 일반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악보에 보면 여러 가지 음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쉼표도 있습니다. 이때는 숨을 쉬라는 거예요. 몇 박자 쉬라는 거예요. 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음악은 아름다운 선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쉼을 쉬고 그리고 숨을 마시고 그러는 악보에 따라서 노래를 할 때 그 노래가 참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쉼이 없다면, 인생에 적당한 쉼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 자체가 고단한 삶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안식일 것이다. 안식.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그쳐버렸습니다. 갈멜산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해서 이방인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안식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독조를 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안식을 찾지 못했던 자신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참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은 쉬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선포하면서 내게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분간하시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게 얼마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끌어내실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려 있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가 내려지고, 그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혹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 내일 주시지 않는 염려 때문에 이틀 치고 자기 항아리에다 갖다 잔뜩 그걸 쌓아놓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루가 지나니까 완전히 악취가 나고 이게 섞여가지고서 완전히 거기서 아주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염려를 오늘 하고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내일 일도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데, 특별히 안식일 날은 어떠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안식일 날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날 하나님께서 2배를 내리시면서 그것을 갖다 놓고,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 전날은 그것을 보관하면서 먹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안식의 의미를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안식. 쉼을 가지는 것, 이게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쉼을 가지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쉬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 편한 소리 하시네요,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내가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루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종종 봐요. 그런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도적으로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이 쉼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피곤하며 내뱉던 엘리야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쉼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참 간단해요. 내가 쉬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참 간단하지요.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충전과 쉼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또 때로는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 것도 알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왜 이 시간이 안 될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 아유, 내일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떡하지? 염려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 이방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다시 말하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쉼도 믿음을 가져야 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이 8월 달이 되니까 참 여러분 지난 주간도 힘들게 지내셨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막 땀이 줄줄 나고요. 또 에어컨 속에서만 계속 살다 보니까 또 몸의 밸런스가 또 깨지기도 하고.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저께 뉴스 하나를 봤더니 저 도봉구에 있는 어느 가난한 분들이 사시는 지역인가 봐요. 거기에는 에어컨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에어컨 없이 그 좁은 방에서 두 내가 연세가 80이 넘으신 두 분들이 사시다가 두 분들이 다 같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분들. 그래서 밑에 집에서 뭔가가 자꾸 물이 스미고 악취가 나고 그렇다고 신고를 해서 위층을 소방대가 올라가서 열고 보니까 이미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됐고 두 분들이 다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온도가 확 엄청 올라가는데 전기세 체납된 고지서가 몇 개가 있었고 수도세 체납된 것이 있었고 그것만이 그 집에 유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엄두도 못 내고서 그 더위 속에서 있다가 그리고 그냥 세상을 뜨신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참 보면은 코로나에다가 또 이 더위가 금년에는 주독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이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상의 대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2000년 만에 이렇게 큰 비가 처음 왔다는 나라도 있고 갑자기 중국 같은 나라는 그냥 비가 그냥 순식간에 30분 안에 막 쏟아져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차가 다 묻혀서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여름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로뎀나무 아래로 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이게 로뎀나무 아래가 어딜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로뎀나무 아래로 와서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단식하지만 이 단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고 그 단식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새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 일야가 누렸던 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인생에 한번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일생생활에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그래 한 번쯤 푹 한번 이 생활에서 좀 벗어나 보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리도 해보고 내 인생의 정리도 한번 해보고 혼자서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신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참 답답하고 몸이 건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큰 산들이 있으면 그 산들이 이렇게 마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유선형으로 그 산을 쫙 꼭대기까지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저기 뭔가 그랬더니 양들이 올라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은 가파른 데로 올라가기보다는 그렇게 경사지게 자기 목자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한 마리만 끌고 가면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쳐다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이 한 줄로다가 해서 쭉 올라가니까 그게 길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은 멀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동료의 궁뎅이 짝을 보면서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가 끝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쩌면 양과 같이 다 근시안 쪽으로 살아가죠. 멀리를 못 봅니다. 내일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오늘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참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 너무 힘든 달이 됐잖아요. 이 7월 말에서 8월 달까지 8월 한 15일까지 이때가 최고 더운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그냥 아침에 일찌감치 좀 나갔다 와도 땀으로 하루에 몇 번을 목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막 땀이 뚝뚝 떨어지고 너무 땀을 흘리니까 탈수 증세가 오고 막 지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야, 이게 바로 이게 어려움, 탈수 증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그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날씨 탓, 누구에게 탓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한번 잠시라도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결정하던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오히려 쉼을 통해서 더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을 통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쉼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보호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와 더불어 소통하며 주님과 더불어 대화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절들을 잘 극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